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시내산을 통과하고 또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아마 그런 코스로 올 1년을 아마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가 엄청난 또 힘듦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오순절에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는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초막절까지 이르는 아마 그런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다 홍해에다 던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이 있죠.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32장 1절 이하가 있고 또 계시록에는 1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어떤 엄청난 그 계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큰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오늘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죠. 예, 정말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모세가 찬송한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라고 하시죠. 여호와 그 이름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와 병거와 군대들과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단번에 홍해에다 던지시고 물로 덮으시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육신의 구조를 진멸시키는 일이십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진리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 또 그 영의 말씀이 원수를 부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뒤에 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성령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10을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느니라.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것은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가 그렇게 따라잡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홑김, 하나님의 루아우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찌를 듯 한 바로의 교만한 순간 사라진 겁니다. 이 노래는 홍해를 다 건넌 후 하나님께 영으로 모세가 하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육로로는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 쪽 길이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싸움도 안 해보고 종살이만 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군병들하고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예,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의 강야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셉이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은 잊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마 모세에게 깨우쳐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오랜 전에 조상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후의 사람이잖아요. 이 유언을 듣지 아니하면 그거를 그 와중에 어떻게 가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돌려라는 것이 원어로 뭐냐면 사바브라고 휴전하다, 둘러싸다라는 의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부활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그 와중에도 갖고 나오신 것은 요셉의 뼈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유골은 뼈 강한 것으로 힘을 상징하고 또는 실체 그 의미가 있고요. 그 유골이 애점인데 그 어근은 단단히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가서 묻혀야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원자, 예수님 예표자였죠. 그의 죽음과 뼈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소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하늘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래서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언약과 구원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함은 하나님과 요셉과의 구원의 언약의 징표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죠.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야곱도 그랬고 요셉의 아버지잖아. 야곱도 가나안에다가 묻혀달라 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그때 당시엔 헤브론,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본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본향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지금 본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 살았으나 그 영은 가나안에 온전히 마음을 다했었죠. 그것이 구원의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 요셉의 뼈는 가나안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래 조상들의 묘는 헤브론 막벨라고 그랬죠. 왜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을까요? 세겜 땅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더 다른 형제들보다 물려받은 땅이죠. 그리고 요셉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세겜의 무덤에 있다는 것은 열방 구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이 열방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 지금은 요셉 묘가 그 아랍권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나 열리는 그날에는 열방의 교회들이 또 유대교들이 모두가 한 형제로 연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또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공격을 다 막으면서 또 둘러쌌다 그러잖아요. 둘러싸면서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이 사랑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랑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랑.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배교에 같이 오신 분들은 계속 이것을 인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마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하죠. 그땐 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밝혀주시냐고 불기둥이 있었을 것이고 낮에는 더우니 그 햇빛을 뜨거운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진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말씀이 인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내 새끼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합니다.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일 하실 역사를 또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는 쫓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설명해드리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들을 놓았지? 왜 가게 했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쫓아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병거와 군대들을 다 지휘자들까지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온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찌 하든지 가서 다시 가서 백성들을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의 타겟은 모세였죠. 출애굽기 19장 11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불평이 모세에게 다 돌아갑니다. 모세의 입장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능력이 없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모세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모세의 심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아마 감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소리,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그 여파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막습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도 그렇고요, 직장에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면은 일단 사건이 딱 발생이 되면 침묵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막 줄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엔 바다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제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예, 모세까지 여기서 불평을 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람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바랐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해요. 백성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는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바다를 향했을 때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못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즉각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순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사단의 소리인가? 내 소리인가? 머뭇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은 항상 밝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날이 밝아올 때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했을 때 내밀매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물이 양쪽으로 물러가 양벽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로 애굽 군병들이 다 들어왔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또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쫓아오는 간격이 뭐하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다 막아서 이쪽을 캄캄하게 하고 이쪽은 밝게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싸마시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싸마나요? 하나님 형체가 아닌 거죠. 영이 싸마시는 거죠. 예, 병거 그 마차의 바퀴를 벗기고 혼란케 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명령하죠.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들라죠. 그리고 물이 합해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는 건너가고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물이 합해지면서 완전히 수장이 된 거죠. 예,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애굽의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자마자 돌같이 납같이 납조각은 쓸모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사람의 육신 구조를 의미하죠. 이걸 완전히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 것입니다. 이 원수는 육신의 구조들, 구원을 막고 있는 세력이에요. 구원을 막고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정말로 모르는 이 없죠. 어린아이들까지 아마 다 이 홍해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롭게 저한테 깨달음 주신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는 늦게 깨달은 거지. 항상 저는 늦습니다. 홍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육신 애굽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구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거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한 거죠. 홍해 사건을 그림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육신을 죽이시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이 될 자들을 너는 내 것이라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2절에서 4절까지 저는 적었는데 1절서부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예, 시작.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들의 세력을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수상시키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마른 땅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일은 이 일을 가지고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은 미즈라임, 좁은 틀을 의미하죠.
역사적으로는 큰 사건이지만 구원의 비유입니다. 내 안에 육신을 완전히 되살리지 못하도록 수장시키시고 좁은 틀, 고통 속에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그 홍해 사건이. 지금 강야 여정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강야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육신을 또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육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걸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올해는 2022년도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실제 상황을 지금 강야 여정을 지금 계속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지금 믿고 이 시간도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 죽이는 것도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 상에서도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엔 내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돌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대하여서는 세상 육신 구조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 시작서부터 사람의 구원의 시작서부터 처음서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빼앗아간 그 철천지 원수가 이제 법적으로 완전 진멸시킬 때가 왔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빼앗겨버린 사랑하는 자들의 그 굴욕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할 때가 왔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찾는 그 기쁨이 크셨던 것이죠. 그 일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법정에서 비진리와 함께 죽는 것이었어요. 승리는 부활하신 그 부활로 입증이 됩니다. 오랜 시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을 좀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단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에덴에서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에덴에 먹지 마라, 먹으라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법으로만이 해결이 돼야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말로 했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법정에 서기를 원하셨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따라갔던 거죠. 순종했던 거죠. 그 죄의 몫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동등하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법정에서 죽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5에서 66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은 바르게 얘기했지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에 제사장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볕짓을 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 것 같았으나
법정에서 그 죽으심이 사단의 율법조문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는 일이었어요. 법으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법에서 실패한 것을 법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법하면 어렵게 생각하니까 법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계명 다 율법에 따라서 계명을 하잖아요. 이 율법으로 예수님이 정당하게 이기신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법적으로 이기셨기에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으로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 무릎 꿇어야 되고 사단의 노예로 이제 지금까지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법으로 승리한 거예요. 뭐든지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 세력은 완전히 그 건설을 박탈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단 앞에 우리는 어려우면 그 뭔가 꼬이는 일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교회를 세우실 때 예비 자체가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내 백성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홍해라는 대환란 속에서 애굽인들을 완전히 죽이시고 언약 백성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계시적으로 보이신 사건이고 구약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거예요. 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홀로 애굽에서도 싸우셨죠. 근데 쓰는 사람이 그 가운데 시대 적마다 섭리 가운데 또 있었죠. 모세가 쓰임을 받았고 그 형제들이 쓰임을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 광야에서는 모세를 썼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를 썼죠. 그들이 예수님을 돕는 신부들인 거죠. 십자가에서도 말없이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어요. 그 죽음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죽음이었어요. 사람을 다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법에 죽겠어요? 못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양식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먹자고 제 말씀이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거는 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한 걸 생각해 보세요. 43년 동안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지도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건지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도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넌 사실만도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홍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겠어요? 이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이 제거되고 우리의 온전한 그 밑바닥에 그 나라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 다 말씀령이 일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일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제 보이는 것에 사람 소리 듣는 것을 멀리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진장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누가 맡고 있냐면 내가 맡고 있는 걸 몰라요.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일은 다 꼬여요.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면, 맡긴다면, 내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너는 빠져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너는 빠져라.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직접 다뤄서 내 백성 찾을 건데 너는 중매쟁이 역할만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매쟁이 역할만 하면 된다. 거기서 끝. 너는 빠져라. 상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상담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해놔요? 하나님의 소리를 시작해갖고 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단절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맡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의 병거는 세상이었어요. 바로의 모든 명예, 바로의 탐심, 욕심, 정욕 다 세상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을 거서 치운 거죠. 때가 됨으로, 때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잖아요. 400년 정도, 그죠? 그 때가 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에 오차도 없이 다 이루셔요. 그대로, 진짜로. 지금까지 그 일을 보고 듣고 왔어요. 우리 예비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사람의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연약했을 때는. 왜? 내가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내 소리 나가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 소리를 하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면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실 테니까. 내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다 우리 모든 걸 던져야 됩니다. 내 욕심을 던져야 되고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던져야 되고 내가 가장 추구하는 걸 던져야 되고 지금 상상하세요. 지금 홍해 바다가 지금 있어요. 홍해 바다가 지금 아주 넘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서 던지세요. 지금 무엇이 나한테 가로막고 있는지 던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의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데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던지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면요. 루아 영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육신 구조들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책망이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8절에 심판의 주, 영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요, 말씀만 가르치고 병자만 고쳤지, 심판의 권세로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적으로 이 영의 심판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냐면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법정에서 승리하신 그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권리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내 눈에 대들보를 못 봐서 튀는 자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 임하시면, 누가 일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 영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단호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해. 이건 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14, 16도 제가 설명해드리면, 내 안의 육신 구조들이 떨며 두려 놀라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는다고요? 내가 막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오늘 철저하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모세의 깨달음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는 당시의 사건에 기한 행하신 일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영원한 구원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가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 무궁 찬송을 올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습니까? 그때 당시 율법도 받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그때는 모세가 인도함을 받을 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알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덮였으면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감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모세는 그때가 율법 받기 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처소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쓰는데 너무나도 진짜 감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모세가 이래서 알았구나. 우린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만 와서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속은 거예요. 이 교회도 있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신부 되어져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처소, 장막, 건물, 사람. 건물이 사람이에요. 비유지. 건물은 비유지.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알긴 알아요.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죠.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먼저 깨달은 사도들이, 선진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 길을 따라갈 테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이거 쉽잖아요. 그죠? 들었으니. 그리고 깨달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캄캄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곧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냥 공주같이 모셔두는 게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배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돕는 자를 어디서 배출하냐면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라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그대로 계속 섭리 따라 시대 따라 신부들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말씀하신 같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거기에 심으시고 처소를 삼으신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레벨이 같아야 되잖아요. 입을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입맞춤이 없이는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입맞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교회 모든 교회도 다 똑같겠지만 이곳에 부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부르셔서 배필자로, 돕는 자로 하나님의 잃은 자들을 찾는데 주력하라고 부른 거예요. 나만 신부가 돼서 공주로 나만 섬겨주세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빛이 비치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근데 반응이 없네요. 무감각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어떤 자를 건지실까요? 반응이 있는 자 더 건지시죠. 반응이 없이 묵묵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심부름 하던 사람도 그냥 손 놔요. 손을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서로 속이고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연약한 우리들이 장성하기 전에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리죠. 마음 안에서 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인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거죠. 그 길은 머지 않아 멀리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단 노릇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막힐 일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길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하느냐고, 음성 듣길 원하느냐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를 가장 원하느냐를 볼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장 원해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가장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막냐면 내가 막고 있다니까요. 나를 완전히 싹 비워보세요. 음성 들립니다. 말씀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다 내가 막고 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2장 2절인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교회죠. 여자는 미성숙한 걸 여자라거든요. 그럼 오늘날에 지금까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용이 막죠. 용이 내 자아죠. 그 자아와 나를 좌우지하는 그 세력이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별을 계속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죠. 아직 연약한 자가 말씀의 씨앗을 받아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어찌해서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다른 사람, 목사가 다른 사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이 여자에서 남자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신의 구조가 하나님의 장성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그러면 낳자마자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도 받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땅이 굳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기도 전에 사단은 그거를 진멸시키려고 계속 이 안에서 이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한 권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상상을 해서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것도 3년 6개월 하면 딱 3년 6개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받는 기간을 3년 6개월, 1260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양육받는 기간에 말씀이 장성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영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양육시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내가 이 양육을 받으려면 우리는 계속 말씀이 진리가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산 위에 시온으로 죄송합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시온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것은 시내산, 헬몬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율법 안에 그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사야 2장 4절이에요. 예, 이것은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전쟁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칼을 보습으로 뭐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내 안에 각 개인의 심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평화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김이, 고통이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 변화로 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각 심령 안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쏙 올라가 휴거돼서 어디 공중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분명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 요셉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분명히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살아있어 숨을 쉬며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도 많이 흥분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을 많이 더듬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들었고 이해를 했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돕는 자로 배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합심기도 합니다.